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일평생을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었고 또 누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었지요. 그는 나그네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더랬죠. 근데 그 바울은 그의 글을 보면은 어디에서도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탄식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매를 맞으면서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도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의 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사건들이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 가운데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억눌림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핍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 십자가에 고통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였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또 만족함을 누리면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가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내 삶의 굴곡과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늘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바울이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내 이름은 죽는구나, 이 감옥 답답해 못 살겠네 라고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였고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울은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움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매를 맞아가지고 살이 터지게 되어지고 피반복이 되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살을 파고드는 그 고통의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이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그 매를 맞는 순간마다, 그 살같이 터지는 순간마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누리면서 그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매를 맞아서 피가 튕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역경의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지므로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심령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시는 거 다 아시죠? 옥에서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옥 바깥에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었기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했고 고난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고강함이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므로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언제나 성공만이 예약되어져 있습니까? 언제나 기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게 기쁨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면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저주가 나오게 되어지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기보다는 기쁨이
짜증이 나오는 것보다는 먼저 감사함이 내게 나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한 것이나 또한 미약한 것이나 나약한 것이나 깨어진 것이나 부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언제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에 짜증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를 묻어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 보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알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그리고 사시오. 그래가지고 숙식을 해결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간수장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마게도냐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간수장을 통하여 빌립보의 복음의 교두보가 열리게 되어지고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준비되어진 생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간수장의 집에서 한 얘기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뜻을 접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있잖아요.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있다 없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 약하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찾아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 안에 나아가 승리를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누려야 돼요. 그건 곧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루어 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병들었으면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있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심이 있겠지. 연약하고 불편하고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내가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느 어머니, 옛날에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한 아들은 부채를 팔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무더운 날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더우니까 지금도 본당이 굉장히 덥죠, 그죠? 막 더워서 그냥 이렇게 붙이고 싶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엄마가 생각을 합니다. 와,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산은 하나도 안 팔렸겠구나. 우리 작은 아들 우산은 못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비가 막 왔어요. 그러니까는 또 생각, 우리 큰아들 부채 오늘 하나도 못 팔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날이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아주 그냥 걱정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었느냐? 날씨가 쨍쨍하게 비치게 되어지면 우산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우리 큰아들 부채 무지개 많이 팔았겠네. 아이고 돈 많이 벌었겠다 오늘 우리 아들. 그러다가 비가 막 오는 날이 되어지면 부채는 생각 다 잊어버리고, 야 오늘 우산 겁나게 팔렸겠다. 야 돈 많이 벌었지 오늘. 뭡니까?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생각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환경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마다 어때요? 개성이 뚜렷하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이 다 있어요. 자기 고집이 다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지금 내 뜻대로 안 하가 정말 머리 때리네. 그러면서 또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꾸 게을러. 근데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보고 노상 이 사람은 이래서 불편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편하고 모자라서 불편하고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보고, 아, 저 사람은 늦지만은 게으르지만 일하는 건 그래도 꼼꼼하게 하네. 아이고 잘하시네.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맞추어 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위로가 있고 그게 평안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한 총각이 있잖아요. 장가를 가기 위해서 랍비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 마을에서 아주 개팍하기로 소문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랍비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러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장가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됐는가? 예, 마을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자네 그 여인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있나? 그런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여보게
고치면서 살라고 하면 그만두게, 그 결혼. 예? 그 여인의 성격을 고쳐가면서 살려고 하면 그만두게나, 맞춰가면서 살겠다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고쳐가면서 살겠다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게나 그러더래요. 감이 오십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되어지고, 미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증오가 되어집니다. 그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내가 맞춰줘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한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와 불평을 하고,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뭐가? 우리 마누라 있잖아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렇게 깔끔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이고 가는 데마다 그냥 막 껍데기를 훌러덩 벗겨놓고 있잖아요. 그냥 그 욕실에 들어가 보면 빨래는 여기 처박혀 있기도 저기 처박혀. 그냥 외출을 하면은 전부 다 옷을 홀라당 벗어가지고 그냥 치우지 않고 아무데 치워놓고 볼 때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끌끌끌 웃어. 그래. 그러면 자네 깔끔한 자네가 청소하면 멋지겠네. 그래. 그랬지. 부인이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지럽게 해놓고 나가면은 아이고 그거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 그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 다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나. 아내 보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네가 그것을 치우기 이러하게나.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내가 못하는 것을 볼 때는 어때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쫙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야 정말 내가 정리 하나는 잘하네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누라가 못하고 약속 시간에 다 정해놓으면 이 화장하는데 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 왜 이래 늦어 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이고 그것만 발라도 예쁘네. 와 나는 당신이 더 예쁘지만 당신하고 가는 게 불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예뻐지는 화장의 변장수를 통해서 예뻐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목사도 있잖아요. 교인들을 바라다 볼 때마다 저 사람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왔는가 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오니까 이제 교인들 다 왔는가 보다.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은 맨날 그 시간에 와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서부터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목사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왜 그래 사람들이 다 가버리냐고. 그거 좀 광고를 하라고. 이 숙도가 다 끝나고 후주가 끝날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야지 예배가 다 끝난 거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광고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도 그냥 뭐 3분의 1은 축도만 끝나면 그냥 빠져버려요.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나.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미움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급하면 저러겠노. 얼마나 목사 설교가 듣기 싫었으면 끝나자마자 저렇게 가겠노. 그러니까 위로가 되어지고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모자라는 것 보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모자라는 것 보고 있음을 풍족하게 여기십시오. 연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게 생명이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염려하고요, 또 사람이 불평하는 그 모든 것은 있잖아요. 때로 고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자라고 불편한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안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원망한다고 고쳐지는 것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저러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힘써서 용납을 하고 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나아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있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믿음의 완결체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되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되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서 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게 되어질 때 내가 아까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면서 그 도구로 쓰임받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능히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서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기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이기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 안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일을 능히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신 그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서 그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지식 안에 일체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안에 일체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현실을 불평하거나 또한 현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